1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3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그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분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이 자리를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을 꼭 잡고 나오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는 너를 실족하지도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상 14장의 배경은 오늘 말씀 8절에 아주 그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왕이 되자 주변 이방 대적인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 보면 9절과 13절에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에 두 번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14장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13장,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사건을 먼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대상 13장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왕으로 되어서 블레셋 쳐들어오기 전에 사건을 잘 알아야 합니다.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자 리더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계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계는 사무엘상 5장, 6장을 걸쳐서 블레셋 온 지방을 두루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가 임하자 블레셋 온 지방에 전염병과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계가 이동을 합니다. 끝내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길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계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길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오려고 모든 지휘관을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옮기자. 어디로? 다윗성으로. 하지만 베레스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가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하나님의 계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계가 보관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가 임하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대상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가 옮기지 못하고 오벳에돔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바로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14장의 사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14장의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마치고 나서 역대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겠다고 생각한 다윗은 많은 기도와 준비로 드디어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옮기려고 하자 실패한 다윗은 블레셋의 침투를 통해서 전쟁을 겪을 통해서 한 가지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여서 15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의 복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한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가 왜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저곳에 있는가? 자신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시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오늘 10절과 14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딱 보이시죠?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자온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역대상 14장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일수록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잘 보이지 않고 해결의 기밀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앞에 말씀하셨지만 피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피트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나아갔습니다. 누구도 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트 목사님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그 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풍성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부터 모든 걱정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문자오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져야 할 태도이며 자세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란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믿고 다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봄을 통해서 응답받고 나아가는 운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께 물어보겠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모든 일에 앞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한 후 기도하고 끝나지 않고 그 후에 결과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하오니 그 전쟁을 직접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다 흩으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지금 이 말은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대적인 블레셋을 다 휩쓸어 버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아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한 개도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다가올 기도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재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 때 응답받음을 기다리는 믿음이 신앙인입니다. 너무 우리는 조급해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조급해하면 2배밖에 받지 못하는 것, 기다리면 10배, 100배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뿌리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기약의 열매 맺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암송했던 시편 121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이때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 번 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비슷한 문제가 나한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먼저 의심하려고 합니다. 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나의 생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가장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잘 믿든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계속 시험과 환난은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험과 환난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과 환난은 우리 가운데 항상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 운하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동역자와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매일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간절히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시험당할 때, 환난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힘써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골짜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지금 14절 15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전쟁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쟁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들에게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고 공격하라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다윗은 그 시험과 환난을 피할 길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며 그 길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실 때 두리뭉실하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목사님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피터 목사님 위해서 그 기숙사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또 돕는 손길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해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빠졌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결해 나가라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좋은 지혜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큼 이 세상에 지혜로운 분은 없습니까? 오직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를 근심하게도 만들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마시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닮아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닮아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고 그분을 닮아서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놀라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인바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명성을 높여주시고 또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명성에 온 세상에 퍼질 때 온 세상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 중에 웨스터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소교리 문답의 1문에 보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